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고통 중에 고통이요 아픔 중에 아픔입니다. 고통으로도 아픔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류의 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저주를 받아야 될 인류의 죄를 대신 저주받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은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몇 시였냐면은 제3시였습니다. 제3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은 오전 9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새벽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셨고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전에도 유대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재판으로는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현저하게 법을 어긴 불법 재판이 뭐냐면은 불법 재판은 정당한 재판은 어두우면은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어두울 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어두울 때 재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은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사사로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대 재판이 이루어졌지요.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법적인 재판을 다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45절 46절을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제6시가 몇 시냐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면은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잘 암시해 주고 있지요. 죄와 인간의 타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그런 시간을 그런 사건을 배경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혹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캄캄한 어두움은 하늘 아버지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림받은 아들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6시간의 십자가의 사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아침 특별히 제목이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총체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아람어로 골고다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렛으로 두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갈보리는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나왔으며 모두 다 해골 두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혹은 골고다 다 같은 개념으로 두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제롬은 그곳에 사형된 사람들의 해골이 많았으므로 골고다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그 산 모양이 사람의 해골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벵겔이 이제 이것을 고증을 했지요. 초대 교부 오리게는 이곳에 아담이 묻혔고 그의 해골에 제2의 아담인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졌을 때 그는 일시 생기를 얻었다는 전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건 못 되지요. 이곳은 예루살렘 밖 두개골같이 두드러진 언덕이고 큰 길가로서 예루살렘 시내 어디서나 처형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렸고 우주적인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명시한 대로 나무에 달려서 죄에 대한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도 아니고 랍비 학교도 아니며 온 세계의 밝은 하늘 아래 높은 언덕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요 오히려 영원 전부터 준비된 언덕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도, 창세기 49장에 있는 대로 야곱도,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1절에 말한 대로 이사야도 신령한 눈으로 소망의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모세의 법대로 죄인을 건강하게 살린 다음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인류가 감당해야 될 공의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저주를 받은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번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한 고통입니다.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곧게 서서 다니며 일할 때나 앉을 때나 바른 자세를 하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손발을 묶으니 생리적으로 그 고통은 더욱 심했습니다. 사람의 몸의 자세가 부자연스러울 때에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당하셨습니다. 결박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맑은 정신, 수면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지요.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신체 부분 중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나 심장 등 국부는 직접 건드리지 않을 때의 고통은 생리적으로 더욱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증을 살려놓고 고통을 가하는 것이지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모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징할 일이지요. 맑은 정신으로 그 모든 아픔을 다 견뎌야 합니다. 제가 자식을 잃어봤는데 마지막에 갈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4월이 되면 제가 이상하게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빤히 쳐다보고 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백혈암이었는데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오전 9시에 죽었는데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짠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맹장을 떼내도 그 마취를 시켜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바로 그런 맑은 정신으로 당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시간의 고통이었습니다. 6시간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오래 달려 있어 그 상처가 노출되어 붓고 아프고 썩고 상해서 그 고통은 극심했을 것입니다. 제3시 오전 9시죠. 그 다음에 제9시까지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셨습니다. 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6시부터 캄캄해지면서 9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마지막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손에 발에 못을 박고 나무에 높이 매달려서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네 번째로, 살이 썩어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가 넓어진 곳에서 동맥으로 흐르는 피를 정맥이 미처 나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피가 멈추면 이런 고통이 오죠. 그 결과 살이 썩어 들어가 부패의 냄새가 나는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살이 썩어가는 그런 고통이었죠. 다섯 번째, 탈수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오랜 신음과 타는 갈증 때문에 받는 고통은 더욱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이 무서운 고통인데 통점의 고통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통점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몸살보다 더 아픈 병은 없습니다. 몸살이거니하고 참으니 그렇지, 만일 몸살인 줄 모른다면 틀림없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것은 온몸의 통점의 감각기관이 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몸살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손톱 밑에 조그만 배점만 하나 들어도 통점이 움직여서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지요. 이 40만 개에서 50만 개에 달하는 통점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심적인 고통입니다. 심적인 고통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를 해드린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났습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애롭고 고통스러운 고통이었겠습니까?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의 정치학자고 종교 신학자지요. 이 카이퍼는 시편 42편 고라의 자손이 말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모라도 쏘이다. 이 시편 42편 7절의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 중에서 물결이,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모라도 쏘이다, 이걸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는 그의 순환을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순교사에 보면 더 끔찍스러운 참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고통은 바로 주의 파도와 물결이 엄모라는 것이었다. 이 고통만큼 비장하고 포괄적인 고통을 맛본 사람은 없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묻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 파도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그들 무한한 넓이, 이들이 한 점에 집중되고 예수의 얼굴의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러니까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모라도 쏘이다. 완전히 모든 고통이 예수님에게로 몰아치는 그런 고통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총체적인 고통입니다. 유명한 맥체인은 예수님이 당하신 총체적인 고통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모든 부분의 고통이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적 직분의 고통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당하신 고통이고, 네 번째로는 마귀에게 당하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모든 부분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모든 부분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그의 어깨는 십자가를 지었고 채찍으로는 그 등을 때렸고, 그의 수족은 못 박혔으며 그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특별히 고증에 보면은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긴 채찍에 새붙이나 날카로운 유리쪽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면은 그 채찍이 온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는 땡기면은 온몸이 찢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말 달리라고 때리는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 채찍으로 맞게 되면은 당길 때마다 온몸에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부분의 고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하셨지요. 두 번째로는 메시아 직분의 고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 직분의 고통이었습니다. 선지자 직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라 하니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을 했고,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는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왕의 직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하고 침을 뱉고 때리는 이런 고통, 소위 메시아 직분적인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당하신 고통입니다. 제사장, 장로, 지나가는 행인, 군인, 관원, 왕, 총독, 강도 등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내용이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희롱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는 최측근이었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습니다. 도망갔지요.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유린당한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귀에게 당하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 이제 연결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음모와 수단 방법, 어쩌면 신천지가 마귀를 닮은 것 같아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모략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아니고 고통은 총체적인 고통, 토탈 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총체적인 고통 대신, 우리가 당할 총체적인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찬송가